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몇 차례에 거쳐서 빌립보서를 저와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빌립보서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필수인 기도와 찬양,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성경 빌립보서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빌립보서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요 길지 않은 구절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단어들이 총망라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또 사랑이라는 단어도 들어있고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단어도 있고 의 열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는 것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질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라고 요 구절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9절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찬양과 헌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들은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들은 특별히 또 아주 중요한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남을 위한 기도, 다시 말해서 중보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 두 가지 기도가 두 종류의 기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기도의 두 가지 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 간증을 저희 집 간증을 좀 잠깐 할까 합니다. 이거 뭐 길게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집은 대대로 대물림해 온 미신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제 할머니는 제 아버지가 2대 독자인데 백일정성을 들여서 꿈에 현몽을 해서 우리 아버지를 낳으셨다고 그렇게 굳게 믿으셨고요. 제 어머니도 제 할머니 영향을 받으셔서 시집 오실 때 가져온 오둑나무 농이 있었는데요. 오둑나무 농 한 가운데 이불장에 이불이 들어있지 않고 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산들을 다니시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 가족들이 잘 되라고 유명한 산은 거의 안 다니신 곳이 없을 정도로 산기도를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미신으로 똘똘 뭉쳐 있던 저희들이 오남매인데요. 근데 아들이 넷이고 딸이 하나입니다. 아들들은 일체 어렸을 때도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어머님이 절대 못 나가게 하셔서, 그런데 딸은, 그 딸이 둘째인데요. 우리 집에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딸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딸이 하는 일은 막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우리 아버님 세대만 해도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시집 보내고 나면은 이제 뭐 남식구가 되니까 까짓 거 시집 가기 전에 지 하고 싶은 거 뭐 다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하셔서 우리 누나 한 분만 결혼하시기 전에 처녀 때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도에 결혼을 하신 후에 성경을 정확하게 일반 기성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떤 전도자와 연결이 되셔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72년도에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저희 집안을 생각하니까 이것은 완전 미신으로 똘똘 뭉쳐진 집안이니까 얼마나 누나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 그래서 나중에 제가 누나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그 이후 8년 동안 저희 집이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8년 동안 하루도 기도를 빠친 날이 없답니다. 저희 우리 누나가 저희 부모들 또 형제들, 동생들, 오빠 제발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집에 와서는 감히 성경 얘기를 꺼내질 못했습니다. 왜? 너무 미신으로 쪄들어 있어서요. 그런 8년이 지난 후 그때 저희 형님 중에 한 분이 70년대 초반인데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탤런트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KBS에 전우라는, 그때 흑백 TV가 있었을 시절인데요. KBS에 전우라는 전쟁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6.25 때 막 이제 괴뢰군들하고 싸워서 질 것 같으면서도 끝내는 이기는 그런 드라마가 KBS를 통해서 방영이 됐는데요. 3년 동안 그 전우의 주인공인 소대장 나시찬 씨가 제 둘째 형인데요. 그렇게 잘 나가던 나무주연상도 받고 그렇게 인기도 정말 절정에 달했던 그 형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식물인간으로 2년을 견디셨습니다. 식물인간으로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무슨 감정도 없고 얼굴 표정도 전혀 없이 건강관리를 잘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또 방송을 하실 때 무리를 하셨던 것 같고, 어쨌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희 집에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정말 신기한 것은 병원에서 그때 우리 형님의 병명이 결핵성 뇌망염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의술이 좀 발달돼서 그때보다는 더 훨씬 낮았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최고로 유명하다는 병원에 형님이 입원해 계셨었는데, 그곳에 있는 주치 의사 선생님들이 형님은 그 의식불명에서 깨어나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가족들한테. 제가 그때 결혼하기 전이라 제가 그 병원에서 수시로 가가지고 간호를 했는데 옆에서 형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병원에서 포기한, 의식이 올 수 절대 없다고 확정 지었던 우리 형이 갑자기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몸이 회복된 건 아닌데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은 못하는데 여기 이제 목에다가 가래를 빼내려고 색종기를 가지고 가래를 빼내야 되니까 여기다 카놀라를 받고 수술을 해놔서 말은 못하는데 그냥 무슨 표정으로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갑자기 정말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희 집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의식불명이었던 그 형님도 마지막에는 확실하게 복음을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2년 후에 돌아가시고 저희 가족들도 아버님, 어머님, 저희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러고 나서 1980년도 9월에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받고 항상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왜 의학적으로는 우리나라 의술로는 그때 의술로는 도저히 그 의식이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된 우리 형이 기적적으로 의식이 들어왔을까? 의식이 돌아왔을까? 그것이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지난 후에 제가 우연히 어느 설교자께서 설교해 놓으신 요한복음 테이프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요한복음 설교로 해놓으시는 테이프를 듣게 되고 그 요한복음 설교 내용을 책으로 그게 나왔는데요. 그 제목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라는 그 책이었습니다. 그 책과 그 설교 내용의 테이프를 듣게 됐습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저희 형님이 잠깐 거론이 됩니다. 그 설교자께서 저희 누님께서 이제 그 8년 전에 구원을 받으셔서 그런 어떤 인연으로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저희 형이 그 유명하던 탤런트가 갑자기 아파서 쓰러졌다.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설교자님께서 몇몇 형제들과 의논을 해서 병원으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계획을 아마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날짜와 시간까지 다 준비를 해서 병원으로 갈라 하는데 다시 연락이 오기를 병원에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식불명이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신 모양입니다. 그때 그분 설교 내용에 보면 그때 그분이 간절한 기도가 나왔답니다. 간절한 기도가. 그게 뭐냐면 의식만이라도 회복할 수 있다면 의식만이라도 회복할 수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그런 기도가 아마 옆에 같이 있었던 몇몇 형제들과 함께 공유됐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그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라는 요한복음 설교 내용에 소개가 되는데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형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의식불명에서 회복을 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런 간절한 기도는 의인들의 간절한 기도는 그런 기적도 많이 왕왕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큰 것도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그 이후에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 가정의 기도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경험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1990년도인데요. 1990년도 제가 어느 직장에 있을 때인데 제가 있는 직장에서 불과 5분 걸어서 한 5분도 안 되는 곳에 대형 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서점에 가서 이 책 저 책 뒤져보기도 하고
또 좀 뭐 좋은 책 있으면 사다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그 서점에 들렸는데 전에 못 보던 잡지가 하나 그 소개가 돼 있어요. 전시가 돼 있어요. 월간지인데 그 내용은 아주 조그만 두껍지 않은 잡지입니다. 월간지로 새로 창간된 잡지인데 그 내용들은 모든 것이 뭐 수필이나 시나 이런 것이 쓰여 있는 책인데 그 잡지인데 그 내용들은 읽어보면 정말 가슴이 따뜻한 좋은 마음이 되는 그런 것들만 그 안에 편집을 해놓은 그런 월간 잡지가 새로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이 좋아서 저는 그 월간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몇 회째가 지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잡지를 받아서 어느 날 잡지를 펴봤는데 한 페이지짜리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가 지금 90년대니까 한 30여 년 전 얘기인데요. 30년도 넘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잊혀지지 않은 만화가 있어서 그 만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오늘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 페이지짜리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구 둘이 먼데 여행을 떠나라고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는데 배가 파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구조를 받지 못하고 이 친한 친구 둘이 널판지에 의지를 해서 어느 무인도에 상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무인도에 올라가 봤더니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거할 거처도 없고 아주 삭막한 무인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크기도 작아서 그 섬에 무인도 섬에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을 보면 다 보일 정도의 그렇게 자그마한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무인도에 도착한 후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고 하나는 그 섬의 동쪽 끝에서 하나는 그 섬의 서쪽 끝에서 각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왼쪽 서쪽 끝에서 기도하는 친구는 처음에 이제 배가 고파서 하나님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바다에서 떠다니던 그 과일들이 밀려와 가지고 배를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 끝에서 기도하는 친구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왼쪽 끝에 있는 친구, 조금 전에 응답을 받은 그 친구, 배가 부르고 나니까 아마 여자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예쁜 아가씨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전 조금 있다가 널판지에 어느 예쁜 아가씨 하나가 그 섬으로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하고 아주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한테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배도 부르고 옆에 예쁜 아가씨도 있으니까 집 생각이 나서 이 왼쪽에 있던 친구가 하나님 배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조각배 하나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친구는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배도 부르고 예쁜 아가씨도 하나 있고 조각배도 오고 그래서 둘이 그 배를 타고 막 떠나려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냐면 이놈아 왜 너 혼자만 떠나려 하느냐 하는 엄한 꾸중이 하늘에서 들려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제 기도는 다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 친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저 하는 것이 뭐 잘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니까 하늘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네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니라
저쪽에는 네 친구의 기도를 들어줬느니라. 네 친구는 기도하기를 네가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네 기도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네 친구의 기도를 들어줬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8칸짜리 한 페이지 8칸짜리 아주 짧은 앤드류 마리아의 두 사람이 기도라는 기도 내용인데요. 그것이 저한테는 잊혀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분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는 분이 있어서 그 덕택으로 나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해보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남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한 기도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얘기지 않습니까? 쉬지도 않고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고 나와의 소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에는 우리가 어느 성경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런 성경 말씀도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서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기도를 그냥 아무거나 한다고 해서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우리한테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기도를 얘기하실 때요, 어린 애들이 아빠가 그 면도칼 가지고 면도를 하는 게 신기해서 그 칼을 달라고 아빠한테 조르면 그 칼 주겠냐? 그 칼이 아빠한테는 아주 그 소중한 도구가 되지만 어린애한테는 흉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를 많이 드시는데요. 여기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는 내 자신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네.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왜?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것이 그렇게 이루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교회에서 전체 기도를 하든지 개인 기도를 하든지 맨 마지막에 기도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꼭 한마디 취임새를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꼭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마무리하는 그 뜻을 알고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겠죠. 그러나 간혹 가다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무슨 추임새 넣듯이 하는 분들도 혹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이 마지막 마무리는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한테 직접 우리가 기도를 하고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도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들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전권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전권을 예수님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도 여기 13절에 있듯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로 말씀을 드린 후에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째는 나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필요하고 또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보다 중보 기도가 훨씬 더 많이 우리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신약의 서신서에 쭉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본 거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지 않은 병이 하나 있었는데요. 고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낫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졸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그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소개된 것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이 여기 서신서에 기도가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니 뭐를 위해서 하니 이렇게 남들을 위한 기도를 교회를 위한 기도를 수도 없이 많이 사도 바울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각자 자기가 구할 필요한 것을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인이 필요한 것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으로 하라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도 누구든지 각자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면 그것을 주신다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 또 사도 바울을 위한 기도를 좀 해달라.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서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준비해놨던 어떤 교회를 가고 싶은데 거기를 더 속히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우리는 성질이 너무 급합니다. 그날 기도하고 그 다음날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시편 40장 1절인데요. 시편에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이후에 40절 시편 40장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시편에 소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 이후에는 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여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는 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는 이 단어는 그냥 하루 이틀 기다렸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인내도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 후에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7절에는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꼭 필요한 일은 성령께서 미리 알으셔서 쉼 없이 기도를 해주신다고 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 더 보면요. 잠언 15장 8절인데요. 잠언 15장 8절인데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악인이 드리는 제사보다 정직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정직한 자의 기도여야 합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몇 구절을 찾아서
성경에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을 좀 정리를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와 남을 위해 항상 쉼 없이 기도를 하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부탁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찬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찬양. 우리가 그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할렐루야라는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그런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자들은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은 문화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교회의 문화가 그 주변의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고 바꿔놨는데, 지금은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영향을 주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 중에 이 찬양이 대표적인 겁니다. 찬양이.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 중 다는 아니겠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좋은 말씀을 들어보려고, 믿음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파티하는 심정으로, 무슨 음악 감상이 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가는 친구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일반 교회에서, 대형 교회 크면 클수록 그런 것들을 유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 가면요, 중요한 성경 말씀이 성경 설교보다 이 찬양하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더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가면은 어느 공연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오케스트라 공연, 그런 것들을 보고 즐기고 듣고 또 자기도 같이 함께하고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는 그런 것에 엄청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 대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않습니까? 찬양 자체가 대상이 하나님인데, 요즘 많은 교회들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찬양을, 신자들이 듣기 좋게, 신자들이 기분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이 문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찬양에 대해서 한번 또 몇 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면 우리는 그냥 보통 찬송만을 생각하는데요. 이 찬양에는 찬송도 있고 노래 불러주는 것도 있고 노래도 있고 또 감사한 기도도 있고, 또 하나는 내 삶 자체가 찬양이 되는, 내 삶 자체가 찬양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꼭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라 노래와 감사와 내 그리스도의 삶 자체, 모든 것이 찬양으로 성경에는 소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백성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백성을 지었다고, 사람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만큼 찬양은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복이 없습니다. 복과 저주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경에 찬양을 드리면 복을 주겠다는 말이 있다든지, 또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은 저주를 내리겠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찬양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에 복과 화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찬양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 복도 없고 화도 있지 않다고 성경에는 얘기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시편 69편 30절서부터 31절까지를 잠깐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 황소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인데요. 이게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의 열매가 곧 찬송이다, 이렇게 빌립보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열매가 맺히는 것에는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열매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첫째는 빌립보서 1장 2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 삶 자체가 열매라고 여기서는 소개가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뭐 예수님 말씀이신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 그것이 씨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소개를 해 놓으셨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서부터 24절까지에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이후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영생을 얻는 거듭난 것이 열매라고 로마서에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 세 구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것은 전도를 통해서 거듭남을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면 그 자체가 열매인 것으로 성경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열매인데요. 우리 삶 자체가 열매라고 소개되어 있는 구절을 몇 구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로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이 있고 악한 삶이 있는데 그 삶 자체가 여기 보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있다고, 그 자체가 열매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23절까지에는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를 소개해 놨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네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는 빛의 열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요.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여기에는 선한 일의 열매라고 또 열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자체가 선한 열매라는 것을, 어떤 것은 선한 열매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라고도 소개가 되어 있고 빛의 열매라고도 소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삶 자체가 열매인 것 같습니다. 열매라고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열매 자체가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열매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이 찬송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요. 능력이 있는데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20장 21절입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전쟁을 지금 나가는 장면인데요. 전쟁하는데 맨 앞에 세운 것이 전쟁을 하는 군사, 병사를 맨 앞에 세운 게 아니라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맨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게 했더니, 군대 앞에서 여호와께 찬송을 하게 하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뒤에 구절을 읽어보면 그 적들이 지들끼리 싸웁니다. 지들끼리. 이쪽에서는 쳐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쪽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직 쳐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들이 멸망을 해서 도망갑니다. 그런 일이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시편 40편 3절에는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 입으로 찬송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져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뻐서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이렇게 찬송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신다고도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좋지 않은 병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몸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분들은 어느 찬송가 한 구절에서 어느 찬송가를 부르다가 그 병이 정말 말끔하게 낫기도 하고 어느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너무 어려움이 있다가 너무 힘든 일들이 자기 삶 속에 발생을 했는데 찬송가의 어느 구절을 찬송을 부르다가 그 걱정과 근심이 모두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도 있다고는 간증들을 우리가 종종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큼이나 이 찬양은 엄청 그리스도인들한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 빌립보서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장 17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여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많이 도와주는데 헌금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들 너희들한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쓴다.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숙소에는요, 제 방에는 휴지 없는 휴지통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건데요. 휴지통에서 휴지를 다 빼내고 그 빈통에 휴지통 카바를 하나 사서 딱 덮어놨더니 아주 훌륭한 가정 헌금통이 됐습니다. 그것을 제 숙소, 제 방에다가 지금 갖다 놨는데요. 왜 그렇게 그 휴지 없는 휴지통을 제가 제 방에다가 갖다 놨느냐면 저도 이제 가끔 뭐 11조도 하고 가끔이 아니라 11조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또 무슨 기금이 있으면 기금도 뭐 매번 다 하지는 못하지만 또 뭐 허락되는 대로 기금도 하고 그런데요. 매주 일요일 날이라든지 이렇게 교회 갈 때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히 뭐 기금을 필요할 때라든지 이렇게 기금할 때 지갑에서 그때 뭐 몇십만 원이든지 몇만 원이든지 적으면 몇만 원 아니면 뭐 너무 작은 돈은 또 창피해서 헌금 못 하고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뭐 1,000원 뭐 몇천 원은 창피해서도 못 하고 그냥 몇만 원 몇십만 원 또 많이 할 때는 기금할 때는 또 금액이 더 많아지기도 한데요. 그렇게 할 때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 솔직히 말해서 편치를 않습니다. 많이 재게됩니다. 마음에. 내일 또 무슨 더 큰 뭐 필요한 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선뜻 기쁜 마음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진정한 참 연보답지 않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억지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다가 제 방에다가 그 간이 헌금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각나는 대로 그때 있는 대로 어느 때는 1,000원짜리도 넣고 어느 때는 10,000원짜리도 넣고 좀 더 여유 있으면 또 좀 더 큰 돈도 넣고 그렇게 그때 생각할 때 날 때마다 넣어놓고 그것이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모아진 후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교회 가서 헌금통에다 넣으면 그때는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아진 돈이 별로고 별로서 하는 한 번에 지갑에서 꺼내서 하는 돈보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닌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억지가 되지 않은 헌금을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을 저는 좀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 자식이 셋인데요. 지금 뭐 다 애들 다 커서 시집장가 다 갔으니까 지금 뭐 제 말을 들을 리가 없는데 걔들이 어렸을 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 아빠의 말을 잘 들을 때 그때 걔들을 데리고 이렇게 뭐 시내 외출을 하게 되면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던데 전에는 이렇게 뭐 지하도 입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저희 애들한테 직접 가서 지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이라도 그 구걸하시는 분들한테 구제시키는 돈을 주게 만드는 연습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들이 1,000원을 주면 나는 반드시 배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1,000원을 주면 반드시 집에 와서 2,000원으로 보상을 해주고 지들이 더 큰 돈을 주면 더 많은 돈을 꼭 배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볼 때 얘들이 커서 지금 아직 어리지만 커서 지들이 성경을 볼 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비유가 이것이니 이 성경 구절이 쉽게 좀 깨달아졌으면 해가지고 내 애들이 그 성경 구절이 쉽게 좀 깨달아졌으면 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 구제 연습을 시킨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헌금도 하고 또 기금도 하고 하는데 이 헌금과 기금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알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다 헌금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고린도후서 9장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제가 왜 8장 대신 9장을 먼저 보느냐면 이 9장 1절이 헌금이 이런 거구나 하고 저한테 확실하게 알아지게 돼서 헌금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게 만들어준 구절이라 9장 1절을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알미라.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성도를 이거 헌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쓸 말이 없다. 쓸 필요가 없다. 왜 쓸 필요가 없냐면 너희들이 니들이 원하고 있는 거 이거 이미 니들이 다 알고 있어서 내가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소개해 놓고 그 밑에 쭉 헌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여기 보면 억지로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 미리 준비해서 즐겨 드리는 것이 참 연보라고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헌금을 하는 대상과 방법이 나옵니다. 헌금을 하는 대상은 성도들이고 11조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하고 헌금하고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이 헌금의 대상은 성도들이고 그 방법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를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즐겨 하는 것이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되어 있는 11조에는 금액이 정해 있지 않습니까? 얻은 받은 것의 10분의 1. 그런데 헌금에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있는 대로 억지로 하지 않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대신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많이 거두는 그런 하나님이 보상이 있다고 이 고린도 후서에는 소개를 해놨습니다. 10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 아까 심는다는 비유가 그 헌금이 심는다는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심는 자에게 이렇게 헌금을 하는 자에게 심을 씨와 헌금할 돈과 그렇게 하고 나면 먹을 양식까지 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의의 열매도 더하게 하신다고 이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두 번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3절 한 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헌금하는 그 직무로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가 이 두 가지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한 너희들한테 지극한 은혜를 주신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8장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8장에도 지금 헌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헌금에도 풍성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를 하고 있고요. 11절서부터 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 유해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해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면 헌금을 하는 방법과 헌금을 하는 이유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는 잘 살게 만들고 누구는 어렵게 만들려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케 하려 함이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엄청 어려울 때, 핍박을 당해서 어려울 때 그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거기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나중에 너희들이 또 어려워질 때는 그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인들이 또 너희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서로 평균케 돼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마지막에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평균케 되려 함이라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 목적도 분명하게 성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한 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헌금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그 헌금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헌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열왕기하 12장에는 이 요아스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됐는데요. 그래 처음에는 이제 그 섭정을 좀 받다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직접 요아스 왕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요아스 왕 이전의 왕들이 바알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 계신 전이 엉망이 됐습니다. 바알을 섬기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무너진 곳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그것을 요아스 왕이 된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어른이 돼서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할 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전이 무너졌어. 귀퉁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4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이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의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의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요아스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그 은이나 이런 것들을 몸값을 제사장들이 니들이 받아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전이 퇴락한 무너진 전의 귀퉁이를 보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짓을 안 해요. 돈을 받아서 이거 착복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을 수리하라는데 수리하지 않으니까 요아스 왕이 이렇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좀 내려가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한테 명령을 했더니 제사장이 돈만 받고 수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앞으로 니들 혼자 받지 마. 제사장과 여기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직접 개인이 받게 만들지 않고 한 궤를 취해 9절입니다. 한 궤를 취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 궤를 취해서 위에다가는 뚜껑에다가 구멍을 내고 옆에다가 밑에다가 시건장치를 합니다. 금방 못 열게. 그래가지고 가져오는 것을 받아서 그 궤 속에 다 넣게 합니다. 그 궤는 전 들어가는 우측 문 옆에 놔두고 그래서 그 궤가 다 차는 것을 보면 대제사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서기와 왕의 서기, 이건 왕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을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그 돈을 거기다 꺼내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 그러니까 보수하는 자들입니다.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은 또 그 밑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미장이와 석수한테 줘가지고 전을 수리하게 만듭니다. 10절까지는 그 내용이고요. 근데 이 13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우선순위가. 1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의 그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여기 보시면 어떤 것은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것은 하게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렇게 드려진 은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그 연보입니다. 헌금입니다. 이것을 그 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 주발, 나팔, 아무 금그릇, 은그릇은 만들지 말고, 이건 못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데만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 은대접, 금대접, 금그릇 뭐 이런 것들, 불집게 이런 것들은 뭐죠? 이것은 그 전을 수리한 후에 그 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께 정작 제사 드리는 도구에는 못 쓰게 만들고 하나님이 전을 수리하는 데만 돈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 교회 시대에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교회의 건물이 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회당이지.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집합체, 그 사람들을 교회라 하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신약에서는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무너진 전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임 안에서, 어느 집단 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곳을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 불집게나 금그릇이나 나팔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도구니까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 필요한 피아노나 뭐 여러 가지 뭐 에어컨도 있을 테고, 이런 고급 의자, 뭐 편하게 앉는 의자도 있을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는 도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서 못 만들게 만들었어요. 못 만들게, 우선순위가. 그런데 요즘 보면 이게 뒤바뀐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앞뒤가 뒤바뀐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이라든지 주중이라든지 예배당에서, 회당에서, 지금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물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도구들은 지금 얼마나 화려하게, 거창하게, 중요하게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합니까? 건물 보세요. 건물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화려하고 좋은 건물들은 다 교회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열왕기 하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인 건물이나 그 안에 있는 집기나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하나님이 전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런데 먼저 헌금을 쓰라고 여기에 요아스 왕은 명령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15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15절.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렇게 헌금, 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친 사람들이 그걸 쓰는 일꾼들하고 회개, 감사를 안 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안 한 이유가, 그래서 감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그 일꾼들이 성실히 그 돈을 쓴 것 같습니다. 성실히 일을 하였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요즘 방송이나 우리 주변을 보면 그 일을 맡아서 돈을 쓰는 일꾼들이 성실히 일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하는데, 전도를 해나가는데, 신앙생활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는데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깊이 반성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열왕기하 12장에는 이렇게 어느 곳에는 쓰지 말고 어느 곳에는 쓰라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교회 건물도 짓지 말고 찬양을 드리기 위한 피아노도 갖다 놓지 말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직기비품 의자나 이런 것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역대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도 지금 열왕기하 12장에 있는 똑같은 내용인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요아스 왕의 얘기가 여기 중복돼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13절, 14절에는요.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열왕기상 12장에 없던 내용이 뒤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하나님이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이래서 다 하나님이 전이 수리가 됐습니다. 14절입니다.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고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 보시면요, 아까 열왕기 하에서는 쓰지 말라고 했던 것을 쓰게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이제 그 무너진 전이 다 보수가 됐습니다. 보수가 돼서 다 끝났는데 얼마나 많이 헌금이 들어왔는지 다 보수하고도 돈이 남았어요. 이게 그 남은 돈을 지금 왕과 여호야다한테 가져갔더니 그때 비로소 그 남은 돈이 남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며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이렇게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제기들, 도구들을 그 후에 만들도록 요아스 왕은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헌금은 우선 먼저 쓸 곳과 먼저 필요한 곳과 그 이후에 쓸 곳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 있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의 마지막으로,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서 많은 헌금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하면 복도 받는다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준다고 또 약속도 돼 있고, 그래서 많은 헌금들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데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안 받으시는 것이. 내가 죽어라고 헌금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갖다 헌금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공연히 쓸데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일인 헌금인지 돈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들이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창기 번 돈 안 받으신다고 되어 있고 개 같은 자의 소득 여호와께 가져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본도는 뭐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잘 아실 테고요. 이 개 같은 자의 소득입니다. 개 같은 자의 소득. 이 개 같은 자의 소득하면 우리가 보통 무엇을 개로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잘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직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술 장사에서 번 돈, 뭐 그런 돈을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안 받으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얘기하는 개는요 전혀 그거와는 상관없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 같은 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개 같은 자들에 소개했는지 이사야서 56장 1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단적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기 보면요, 이 개들을 누구라고 했냐면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 또 몰각한 목자들이 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몰각한 목자들을 사전에 찾아보면요, 양무리를 기려야 되는 목자들인데 기르라는 양무리는 기르지 않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을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성경사전에는 정의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른 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이 안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남들을 리드해 나간다고 자칭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자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오면 내가 받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것 병든 것. 유대인들은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물들을 갖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실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가축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그건 바치기가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10분의 1, 10마리 중에 한 마리씩 바쳐야 되는데 어차피 1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저는 것, 병든 것, 못 쓸 거 이런 것을 갖다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내가 받겠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그 앞에 토색한 물건 또 안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토색은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걸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사전에서 토색이 뭐가 토색인지를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색,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함.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경사전에는요 토색을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경사전에는 돈이나 물품을 억지로 달라고 조름, 또한 속여서 빼앗거나 횡령하는 것, 이것이 토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금을 하게 되는데요, 건물을 진다고 기금하고 또 무슨 일이 있다고 기금하고 이런 기금들이 많은데요, 그때마다 억지로 졸라서 달라고 한다든지 또 돈이나 물품을 억지로 달라고 조른다든지 또 심지어는 속여서 빼앗거나 횡령하는 일, 그런 일에 갖다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말라기에서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하는 일이 자주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이 토색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억지로
그냥 죽을 고생해가면서 마음에는 전혀 내키지도 않으면서 눈치 보고 뭐하고 그러면서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했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한 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 연보다운 연보, 그런 것들은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사도 바울은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엄청 중요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와 또 찬양과 헌금에 대해서 성경에서 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와 남을 위해 항상 기도하라 되고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노래로, 감사로, 삶으로 찬양하라고 성경에는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과 전도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힘껏 연보하라고도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처음에 의도하기는 저 혼자 이렇게 빌립보서 이 성경 얘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과 함께 의견을 주시면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이 랄랄라 TV 성경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혼자 6회까지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로 빌립보서 저와 함께하는 빌립보서 얘기는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달 지나면은 어쨌든 구원받은 지 40년이 됐는데요. 40년 동안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생각하고 살아온 것들을 이번 빌립보서를 다시 읽어가면서 저도 빌립보를 다시 보면서 가급적 제 생각에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소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하고는 다른데 오늘 주제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인데 기도하고는 다른데 그냥 지나가기가 좀 아쉬워서 두 구절만 빌립보서 내용을 소개하고 빌립보서 저와 함께했던 빌립보서 이야기는 마칠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인데요. 이분을 소개하지 않고 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오늘 주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내용인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을 소개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까지 빌립보서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 중에 사랑의 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의 본을 정말 정확하게 실천해 나간 분이 에바브로디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면 제 26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히 근심을 하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심히 근심을 하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지금 병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병이 그냥 간단한 병이 아니라 죽게 되었으나 죽을 병, 아주 심한 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또 병이 걸렸든지 하면은 심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 병이 걱정이 되고 제 어려움이 걱정이 돼서 남들이 제 병을 걱정해주고 제 어려움을 걱정해주고 그 제 병과 제 어려움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랄 것 같은데, 그 걱정이, 그 근심이 저에 대한 잘못된 것, 어려움에 대해서 근심이 저는 생기는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중국병에 걸렸는데요, 그 병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병든 것을 여기에 빌립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알게 돼서 그 성도들이 내 아픈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것이 심히 근심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 심히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그 병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많이 걱정 근심하는 것이 심히 걱정이 된다. 이 정도 돼야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삶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절정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돼서 이거 하나를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전도의 본입니다. 전도의 본, 사도 바울의 전도의 본. 빌립보서 4장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라.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쭉 보내면서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 끝인사로 누가 너희한테 문안한다, 누가 너희한테 문안한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빌립보서에만, 다른 서신서에는 문안 인사에 이 사람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만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 너희들한테 문안한다고 가이사집 사람을 소개해 놨습니다. 이 가이사집 사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가이사집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거기에서 근무하는 관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관원들을. 그 관원들 중에 몇도 빌립보 너희 그 성도들인 교인들이 너희들한테 지금 문안한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왜 가이사집 사람, 그러니까 가이사의 그 관원들 몇 명이 문안을 하게 되느냐면 1장에 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그 가이사한테 재판을 한번 받아보려고 로마에 가가지고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되는데 그 로마에서 그 사도 바울한테 좀 편의를 봐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8절 16절인데요. 사도행전 28장 16절인데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 셋집에 바울이 옥에 가둬놓지 않고 셋집에서 바울을 2년 동안 가둬두는데 거기에 그냥 바울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군사들 가이사의 군사들을 지키게 해서 함께 있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는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로마에 간 이후에 죄인이지만 바울은 죄인이지만 편리를 받아서 셋집에서 2년 동안을 거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도망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죄인이니까. 그래서 병사들, 군사들을 거기서 같이 머물게 사도 바울 옆에서 지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본의 아니게 그 가이사의 군사들이 사도 바울 옆에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됐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2년 동안 온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전도하는 얘기를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왜? 죄인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한 명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을 어떻게 혼자 지킵니까? 교대를 했겠지요. 2년 동안을. 그러니까 많은 가이사 군사들이 지들이 원치 않아도 바울을 도망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설교 내용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운 좋게 구원받는 일들이 그 무리 속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 중에 가이사집 사람 중 몇 명이 이렇게 문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빌립보 1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죄인으로 로마에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가이사집 사람 몇 명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내가 그렇게 잡혀서 죄인으로 있는 방법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전도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전도 그거보다는 훨씬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하면서까지도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생을 살았던 것 같고 그 삶 자체를 사도 바울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는 삶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이번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한번 훑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본을 한번 받아보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